3장 44절부터 52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위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본명은요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이 시타르타를 그 석가모니가 속해 있는 부족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석가모니예요. 그러니까 시타르타는 샤카족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의 샤카족의 언어로 성자를 부를 때 문이라고 불렀어요. 문이. 그래서 샤카족에서 태어난 성자라는 의미로 샤카무니,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렇게 불렀다고요. 석가모니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호칭이 불타 아닙니까? 불타. 우리말로는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붓다라고 호칭을 하죠. 이 붓다라는 것이 뜻이 산스크리트어로 붓다가 깨닫는다는 거, 깨닫다에 말해서 파생된 말인데 그 의미가 깨달은 자예요. 샤카족에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를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가 오랜 시간의 수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불교계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역사적 사실이죠. 석가모니가 누구입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 그러니까 그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자. 부처의 뜻이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상대적인 입장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입장에서 진리를 깨달은 석가모니는 진리 자체가 아니고 진리보다 우월한 자일 수가 없죠. 진리를 깨달은 자이니까.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석가모니 자신이 자기 스스로 고백한 대로 나는 단지 부처일 뿐이다. 붓다일 뿐이다. 즉 진리를 깨달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이 말했다고요. 깨달았다고 해서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말씀 묵상하다가 깨닫잖아요. 여러분도 말씀 듣다가 깨닫잖아요. 깨달은 것은 그냥 깨달은 것뿐이죠. 신의 섭리를 깨달았을 뿐이고 말씀을 깨달았을 뿐이고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을 뿐이에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 여러 가지 많은데 그 크게 두 가지 사상으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이 기둥이 지난 2500년 동안 불교계를 지탱해온 이 큰 기둥이 되었다. 이 두 개가. 첫 번째 기둥은요. 무아. 많이 들어봤죠? 무아 사상. 무아가 뭡니까? 없을 무자에다가 나자. 내가 없다. 내가 사라진다. 그래서 무아예요. 그러니까 무아를 문자 그대로 하면 뭔 뜻이라고요? 내가 없다. 나 자체가 없어진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존재라던가 어떤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없는 존재 아예 그냥 무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빗대보면은 불과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야말로 먼지 같은 존재.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인간은 무아다. 아무 존재도 아니고 차라리 없는 존재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 존재도 아닌 인간이 자기가 존재가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존재감을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사상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은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 겸손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것, 이게 무아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아적인 존재인 자기를 바르게 이해할 때 이 모든 고통, 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108번뇌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아 사상이 불교를 가장 불교답게 만들어주는 핵심 교리예요. 기독교적인 생각으로도 지극히 탁월하고 타당한 교리죠. 기독교적인 생각으로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죠? 교만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은 교만 때문에, 교만의 뿌리가 마귀이고 우리의 교만을 틈타갖고 마귀가 주는 탐욕, 그로 인한 고통, 갈등, 그게 우리들의 문제 아니에요. 똑같아요. 무아나 우리 고통의 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두 번째 사상은, 불교를 지탱하는 두 번째 큰 기둥은요, 윤회입니다. 윤회 사상. 인간이 죽어서 흙이 되죠. 그 흙을 풀이 먹어요. 풀이 먹고 자라요. 그 풀을 소가 뜯어 먹어요. 또 소를 다시 사람이 또 그걸 먹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생명을 지탱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는 보이지는 않는데 알 수 없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이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더라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요, 윤회 사상을 제거를 하면은 불교가 지탱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교리는요, 이 윤회를 인정하는 데서 그 존재 이유를 가져요. 그러니까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이 윤회, 이 돌고 도는 이 윤회라는 고통,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금생에서 내가 선한 삶을 추구해야지만, 내가 고행하고 그래야지만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들은 선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불교의 두 기둥이 무아사상과 윤회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요, 불교는 그 즉시로 붕괴돼요. 이 두 개의 사상이.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이 둘 사이에 합쳐질 수 없는 모순이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두 교리가 무아와 윤회가 양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립. 무아 사상을 100% 인정해요. 완전 100% 무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없어진다고요? 나가 없어져.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데 윤회해야 하는 내가 윤회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윤회하는 나는 또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무아가 안 돼야지만,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이 계속 윤회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계속 돌고 도는 것 아니에요? 내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누가 윤회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 버리면은 윤회할 나도 없어져 버려야지 그게 마땅한 것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윤회 세상을 100% 수용을 해요. 그러면 윤회하고 있는 나 분명히 있죠. 내 존재가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 존재를 없애버려야 되는 그 무아를 또 어떻게 추구를 해요? 윤회를 추구하는 윤회가 있는 그 나가 있는데 나를 인정을 하는데 그 무아를 어떻게 추구하냐고요. 또 윤회를 인정하는데 윤회하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무아, 이것도 어떻게 또 받아들여요. 이 둘이서 강한 모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무아 사상을 인정하면은 그것이 곧 윤회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윤회를 인정하면은 그건 또 무아를 또 배척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세우고 있는 이 두 기둥이 사실은 양립이 안 되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500년 동안 불교계의 고민이거든요. 그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에 불교의 여러 학자들이 이 두 개의 사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언젠가 불교계의 뛰어난 학승으로 알려졌던 윤효진 스님이 이 주제를 다룬 논문을 한글과 프랑스어로 불어로 동시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탁월한 학승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불교 자체에서도 그 연구를 흡족해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두 개가 양립되지 않는 이 문제가 불경 속에서, 불경 안에서 석가모니도 해답을 주지 못한 문제거든요. 깨달았던 그분도. 근데 석가모니 밖에서, 그 불경 밖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답이 안 나오죠, 더. 그 불교를 믿는 대다수의 신자들은요, 여러분들 뭐 불교 믿으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불교 믿다고 오신 분들. 못 들어봤죠? 이게 이 모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 부분은요, 스님들도 금기시를 하거든요. 스님들도 금기시를 하니까 일반 신도들이, 여러 사람들이 들어볼 수가 없죠. 또 알고 있더라도요, 그 이유를 질문하지 않아요. 그게 관행으로 여긴다, 관행.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달은 붓다란 말이에요. 붓다, 즉 부처님, 깨달은 자. 그러니까 이분의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그 깨달음 위에, 그분의 깨달음 위에 불교라는 거대한 집이 세워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았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상, 윤회와 무아가 이 모순을 일으키고 자꾸 대립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 깨달음의 주체인 석가모니에게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그 깨달음을 내가 얻은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을 내가 얻은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깨달음 자체라면, 석가모니가 깨달음 자체인 절대적인 존재였다면 답이 나온다고요. 석가모니가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깨달음 자체인 절대적인 존재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진리를 깨달은 어떤 진리에 대한 내가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가 진리 자체였다면, 진리 자체인 절대자였다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절대자이니까. 절대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아와 윤회가, 이 두 사상이 인간적인 철학적인, 우리 사람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모순을 일으킬지라도 절대자는 절대자니까 그 모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절대자니까. 절대자는 이 모순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 절대자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무아와 윤회를 연결시켜주면, 절대의 능력으로 연결시켜주면 아무런 문제도 없게 돼요. 근데 절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무아와 윤회 같은 불교와 비슷한 사상들 아주 많아요. 이사야서 40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마르는 자의 소리여, 마르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의 소리, 곧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 이 목사에게 외쳐라, 외쳐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뭘 외쳐야 됩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실로 풀이다. 이 시간에도 저 외치고 여러분들은 들어야 될 것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뭐 아름답다 좋다 뭐 내가 아무리 뭐 좋은 것을 쌓았다 뽐내는 거 있다고 할지라도 다 뭐와 같다는 거예요?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존재는 다 뭐라는 거예요? 소멸되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다고 해서 뭐 결코 자랑하거나 스스로 높아지거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일 일 우리 모르기 때문에. 내일의 우리의 생명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예요? 무아 아니에요.
시편 144편 4절을 보면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다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헛것. 우리들의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이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계속 말씀 주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은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섭섭해서 시험에 들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런 거 통하지 않아요. 이런 거 안 통해 우리 교회는. 섭섭하다.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게 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그런 거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뭔가 주장하고 내 존재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인정돼요. 여기서는요, 믿음과 상반되는 것 인정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만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더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악하여 주시는 교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의 실체가 다 헛될 뿐인데 헛되다는 표현을 4번이나 할 정도로 4배속으로 헛되다. 요즘 애들 말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는요,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무아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또 말씀하는 것이 있거든요. 시편 133편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복이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둘 다 영원을 말하지 않아요. 불교는 이 윤회를 하면서 영원, 돌고 돌면서 영원. 불교는 짐승으로 변했다가 풀로 변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돌고 도는 윤회로서의 영원이고 기독교는 천국으로라는 한 목적지, 천국이라는 한 목적지를 하면서 직선적인 영원이에요. 불교는 도는 영원이고 우리는 직선적인 영원.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진행해 나가는 영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존재하죠. 생명을 취하는 내 존재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아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놓고 또 내 존재가 분명히 있죠. 영생을 취하는 나. 우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하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선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저 여러분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표현,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한 나. 아까는 아무것도 아니고 풀과 같은 존재인데 또 나라는 존재가 또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이게 무순히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허무하다 말씀하시고 또 그와 동시에 그 인생 영원하니까 너 영생을 취해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안개같이 꺼질 인생인데 동시에 의인이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가 죄인이고 동시에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고 동시에 죄인이다. 이게 모순을 일으키잖아요. 그림자 같은 허망한 인생인데 이 인생이 어떻게 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내가 있는데 왜 인생이 헛것이냔 말이에요. 영원한 내가 있는데 왜 인생 보고 그림자 같다고 그렇게 말하느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두 개의 사상을 놓고 여러분들 갈등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귀한 내가 또 있다. 아무것도 아닌데 또 존귀한 나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얻은 의인이다. 둘이 모순을 강하게 일으키잖아요. 근데 전혀 우리가 갈등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죠? 우리에게는 이 두 개의 사상, 이 두 개의 기둥을 연합시켜 줄 수 있는 완벽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연결고리.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안개와 같고 풀과 같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 영생을 얻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이 안개와 같이 헛된 인생인 우리에게서 이 구원이 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사람이 돛닦고 깨닫고 그래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우리들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허무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석가모니처럼 깨달은 자가 아니라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두 종교가 추구하는 것 비슷해요. 그죠? 교리도 비슷해요. 근데 이 종교의 대상, 내가 믿는 대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한 분은 진리를 상대적으로 깨달은 사람이고 또 한 분은 절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깨달은 분이 아니라고요. 깨달음 자체라고요. 예수님은 깨달음 자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대상. 그래서 우리들은요 문자 몇 개 깨달았다고 깨달은 게 아니라 주님을 깨달아야 돼. 예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몇 가지 사상이나 종교적인 지식이나 우리는 그런 철학적인 것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깨달아야 돼.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깨달음 자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부처는요 내가 붓다다 깨달은 자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요.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깨달음이다,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옳은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을 깨달은 자가 아니라 그 길 자체. 예수님은 진리가 뭔가 그걸 깨달은 자가 아니라 그 진리 자체. 예수님은 생명 얻는 방법을 터득한 분이 아니라 이 생명 자체. 영생으로 가는 길을 배운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자체. 그러면 오늘도 우리들은 오직 예수만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더 얻기를 추구하면, 주님만 더 추구하면요 영원한 헛것인 우리들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헛것 같고 그림자 같고 그래서 허무한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영원 바라보고 영원을 소망하고 영원을 향해서 계속 우리들은 가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이 모순된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나, 허무한 인생, 우리로 인해서 되지 않고 나로 인해서 되는 것. 나도 목사도 여러분들도 아무도 나로 인해 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절대자 예수의 능력으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이전에 사도행전 13장 28절 보면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시기했다고 그랬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 죽여달라고 사주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들 중 둘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슬퍼졌어요. 허전해졌어요. 인생 허무해졌어요. 예수 죽으니까 모든 것 다 허무해졌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 따랐던 건 뭐냐? 우리가 배웠던 거 다 뭐냐? 다 허무해졌어요. 그래 슬프고 그래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야.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무아이구나. 그냥 대충 살다가 말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 계속 강조해서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것이 뭐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슬퍼했고 허전해했던 그 사도들, 모든 사도들이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전한 것이 뭐죠?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베드로 사도의 설교예요. 그 다음 31절 32절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어떤 일의 증인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사도 바울의 설교인 오늘 보면 13장 29절과 30절을 보면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십자가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묻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35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살리신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설교 원고 이번에 설교 원고가 다 어떤 내용으로 다 도배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을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어요. 그 어떤 자도 그래서 죽은 자 살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아무 존재도 아닌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자도 헛되고 헛된 우리들한테 영생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왜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습니까?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사실인 것을 사실이라고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들은 오직 예수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줄 자 없고 다른 이들은 다 상대적이요. 예수만 절대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줄 수 없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절대자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뭘 알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죽은 예수를 살린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이제는 예수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그대로 베풀어졌다는 것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리고 우리들한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베푸신 이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 영생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오늘 보면 46절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 다음 48절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46절과 48절에서 두 대조가 나와요. 두 가지 대조가 나오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다음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영생 받을 자, 영생 못 받을 자. 그러니까 누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이고 누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전한 이 말씀, 이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 지금 바울이 전한 말씀, 지금 제가 대언하고 있는 이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말씀, 이 말씀을 버린 자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버린 자들, 이건 뭐예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말씀 믿지 않고 말씀 버린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그림자 같은 인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그 생명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 이 말씀 듣고 기뻐하고 말씀을 찬송해요. 제가 계속 전하죠. 말씀을 한번 들어본다? 들어준다? 설교가 좋다 나쁘다? 내가 듣고 싶은 말 그것만 가려 듣는다? 이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을 찬송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 기뻐하고 말씀을 막 높이고 찬송하는 자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영생 얻는 것 아니라고 했죠. 선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 선물 주시느냐는 거예요. 무아의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 헛되고 헛된 인간으로서는 생명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만 우리한테 있어요. 이 유한한 인간은요, 그 어떤 자도 무아와 영원을 연결시킬 연결고리가 될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만요.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찬송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도마는 죄다 도마는 나를 예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안 믿어요. 난 못 봤다. 나는 예수님 부활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여주실 때마다 공교롭게도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나는 못 봤다. 나는 못 봐서 못 믿겠다. 그 말씀을 안 믿어요. 부활했다는 말씀을 안 믿어 도마가. 주님께서 마침내 도마를 찾아오셔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창에 찔린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나중에 도마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죠. 아멘.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순교당해요. 순교당한 도마의 몸, 도마의 육체 다 썩었는데 예수님 옆구리에 그 손가락 넣었던 그 손가락만 안 썩어서 지금도 인도의 도마 사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그 손가락만. 아멘. 그런 것들을 안 보고도 말씀만으로 말씀이 부활하셨다 하시니까 말씀만으로 믿는 것이 가장 좋은데 내가 꼭 봐야지만 믿겠다. 나는 의심이 많고 믿음이 별로 없어서 나는 말씀 못 믿기 말씀만으로는 안 되고 꼭 봐야지만 믿겠다 하니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너 보고라도 믿어라. 아멘. 너 보고라도 믿어. 주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렇게라도 믿고 구원받아라. 아멘. 그 다음 31절 요한복음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이 이 기록된 이 목적, 지금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 목적,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면 우리들한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 만져봐야 되고 그 만져본 손가락이 썩지 않는 기적 그거 경험해야 됩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깨달아지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들한테 기적 베풀어 주신 줄 아세요? 왜 우리들한테 기적 보여주시죠? 말씀만으로 안 믿으니까 의심도 많고 믿음도 없고 말씀만으로 못 믿는 우리들, 그래서 지옥불에 영원히 소멸되는 인생 되지 말고 믿지 않아서 지옥불에 영원히 소멸되는 인생 되지 말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으로도 좀 보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의 소망을 다른 이들한테도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예화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옛날 얘기하지 않고 뭐 누구 위인 같은 거 얘기하지 않고 우리들한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하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간구한다고 그랬죠. 주일날 이 설교 주제에 맞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간증거리를 저한테 주세요. 주일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맞는 예화를 달라고 이야기거리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 캠프 마치고 교회에 잘 돌아왔는데 집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오기를 아이 하나가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큰 병 난 건 아니었는데 그 아이의 반응이 너무 기특해갖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인데 걔의 반응이 너무 기특하고 그래서 저와 옆에 있던 집사님에게 막 같이 기쁨이 막 되더라고요. 아이가 배가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다고 그럴 지경이라고 그래요.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하고 아이에게 어떠니 하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확인해 보더니 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놀란 표정이 너무 기특하고 귀엽고요. 그게 저에게 막 기쁨을 주더란 말이에요. 하나도 안 아파요? 다 났어요. 아이가 놀라고 기뻐하는데 저도 같이 막 행복해지더란 말이죠. 아이의 반응 때문에. 제가 아이에게 너 이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말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린다고요? 여러분들 듣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예수 믿고 말씀을 믿고 영생 얻는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전했던 말인데요. 이야기인데요. 신화 예배 때 이선우 집사님이 저에게 명함을 하나 주는데 명함에 주식회사 어디 대표이사 이선녀 출세했죠. 집사님 대표이사까지 승진했는데 자기 자랑 안 할 거고 하나님만 높이고 감사할 것이라는 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집사님 3년 전에 우리 교회라고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 나왔을 때 우울증에 붙들려서 왔죠. 우울증 지금 다 거의 치유받은 것 같고 그 삶이 계속 생각이 지금 계속 건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 안 물어봐요. 과거 안 물어봐.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 또 어떻게 살았냐 뭐하고 살았냐 얼마나 악하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예수 믿은 후 그 후의 삶을 물어요. 너 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바뀌었냐? 너 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선해졌냐?
너 얼마나 회복됐냐, 치유됐냐, 그것만 물어봐, 하나님. 하여튼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그죠? 스타트가 처음에는 아주 힘들게 스타트한 사람도 있고, 살아온 환경이 괜찮아서 또 괜찮게 스타트한 사람이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따지는 게 아니라 시작한 그 시점부터 너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아지잖아요. 처음에 어땠어요? 우울증 걸려갖고 남편 사업도 안 되고, 남편이 생활비도 직접 다 계산해주고, 그죠? 쌀 한 포대 사더라도 쌀값 남편이 직접 주고, 여윳돈 하나도 없고. 지난주 제 부친 장례 치렀는데, 제 부친 아파서 제가 서울에 종종 가게 됐고, 하루 집사님이 여비를 하라고 저한테 봉투를 주시던데 2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 돈 어떤 돈인지 제가 잘 알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돈도 없는 사람이 돈 한 푼 없이 지내다가 돈이 생겨서 주의 종 섬기고 싶은 마음에 다 털어준 것 아니겠어요? 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그래서 곱하기 100 했다고 그랬죠. 그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전갈이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2억짜리 사업이 됐어요. 20 곱하기 100 해봐요. 얼마 나옵니까? 2억 나와요. 그로도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 얼마짜리 사업 됐어요. 또 됐어요. 뭐가 됐어요. 지난주에도 1억 2천짜리 됐어요. 그렇게 남편 사업장이 계속 번창되니까 회사가 조직상 관리자가 더 필요해서 대표이사까지 승진됐단 말이에요. 남편이 생활비도 정상적으로 주고 더 주고, 차도 한 대 사줬잖아요. 우울증도 치료됐잖아요. 저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괜찮으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한번 드립니다. 사람 자랑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만 자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뭐예요? 권세. 말하면 그대로 된다. 권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그대로다. 믿는 자한테 권세를 준다. 이 말씀 그대로라고 저한테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믿는 자들, 곧 구원자 예수를 믿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요. 그게 신앙이라고. 곱하기 100 하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제 입술한테 주셨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제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권세자라는 것,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는,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권세를 주겠다는 약속은 사실이라고. 요한복음 말씀 그대로니까 더 잘 믿어라, 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만 가지고 못 믿으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한테 보여주셔서 그래서 믿으라고. 그래서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영생의 구원을 받으라는 선하신 하늘아버지의 초청하니. 제 생각으로요, 만약에 집사님이 처음 2억짜리 되었을 때 우연히 됐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풀렸겠지, 그렇게 반응했다면요, 대표이사까지 승진하는 일, 차도 생기고 그런 일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거든요. 주님 감사해요. 될 때마다 감사해요. 사업 문제 있을 때마다 매달려 기도하고 그리고 또 되면 감사해요. 하나님 인정해 드리고. 여러분들 반응하는 자들 되라고. 반응하는 자 하나님께. 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화들짝 놀라고 그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요, 그 아이 반응 때문에 저도 기쁘더라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그 아이들 반응 보면서. 하나님은요, 시큰둥한 인생 안 좋아하세요. 시큰둥한 인생 안 좋아하신다고요. 받으면 반응하시라고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요. 예배로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절대자 우리 하나님. 시큰둥한 인생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더구나 의심을 해요? 더구나 안 믿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 이 유대인들처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선택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영생 주시기로 그 선택한 선민들 아니에요?
근데 이들 지금 뭐 한 거예요? 자처한 거예요. 나는 영생 안 받겠습니다. 자처해서 하나님을 주시는 분인데 나는 안 받겠다고 자처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말씀 안 믿어서. 제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만 믿고 말씀만 듣고 믿으면 가장 좋아요, 그게. 근데 믿기지 않으면, 그래도 믿기지 않으면 이렇게 간증 이야기라도 듣고 기록된 이 말씀은 진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믿고 영생의 구원을 얻어서 지옥 가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 선택받을, 이 선물 받을 조건 있는 자 있어요? 잘한 자 있어요? 잘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아무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전쯤에요, 이영애 집사님 아들 친구가 이제 운동 안 하겠다고 짐 다 싸들고 집으로 갔어요. 몸이 아픈데, 다리가 아픈데 황 감독님이 봐주지 않고 계속 훈련시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더 이상 운동 안 하고 이제 군대 나갈 거라고.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요지부동이. 황 감독이 누군지 아시죠? 예, 그분이 직접 여기까지 찾아와서, 강릉까지 와서 만나려고 하는데 이게 자취를 감춰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 와서 그만두면 뭐예요? 이제 와서 군대 가면 뭐 해결됩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엄마가. 그 친구가 황 감독이 가르치는 선수들 가운데 에이스였는데, 마라톤 에이스였는데, 그 아시안 게임에도 나가야 되잖아요. 인천 아시안 게임. 그죠? 올림픽이라도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슴의 발 갖고 끝까지 뛰어야 하잖아요. 근데 걱정과 낙심 때문에 침울해 있는 집사님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지부동 같았던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틀 전 금요일날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의 희노애락의 이 현실, 희노애락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 구원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지난주 수요일 날은요, 새벽 예배 제가 설교 끝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6시쯤 되어서 뒤에서 못 들어봤던 방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하고 소리 나는 쪽으로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도님들 몇몇이 기도하고는 있었는데 그 방언 소리로 기도하는 분은 없어요. 보는 순간도 들리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계속 들려요. 근데 또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여러분, 제가 정신력이 약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정신력 강하다고 뭐 자랑하는 것 아니라, 제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헛소리 들었다거나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요 5번 정도 반복을 하니까 기도 시간 끝나는 6시 30분까지 이게 반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이 주로 이 성경을 통해서이고,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감동,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생한 소리로 들은 것은 저도 처음 경험한 일이에요. 감동으로 듣고 말씀 묵상하다가 듣고 그렇게 들었는데 소리로 들은 거는 처음 경험한 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요 그대로 들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 내는 것처럼 그대로 들려, 그 음성이. 30분 내내 그 소리를 들었고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음성 듣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전혀 뜻밖의 그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이지?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겠어요? 복음성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거구나. 그 마음 들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저한테 경험케 해주신 거죠.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요지부동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권세 주셔서 입술로 선포한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배 아픈 것 치유받고 놀라는 아이를 반응을 통해서도 그 반응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한테 감동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다 기록된 내용 아니에요? 이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믿으라고. 이 말씀 사실이고 진리니까 이 말씀 듣고 믿고 영생을 너희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막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가려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다 믿고 듣고 그렇게 겸손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존재를 이 말씀으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드러내. 그럼 우리들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말씀을 한번 들어본다, 말씀을 들어준다, 말씀이 좋다 나쁘다, 심지어는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 때 전해지는 이 말씀, 하나님 여기에 오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지식, 내용 그런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찬송하고 이 말씀 경외하고 이 말씀 높이고 이 말씀을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합당한 태도예요. 오늘 보면 48절을 다시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며?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 내가 하나님께 영생을 얻은 자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작정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내가 어떤 태도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뻐하고 말씀 찬송하고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말씀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말씀, 빛, 생명 동의어에 다 요한복음 1장에 다 동의어 같은 말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의 빛이 어디를 비춘다고요? 말씀의 빛이 어디를 비춰요? 어두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간 증거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역할이 뭐죠? 어두움을 비추는 빛. 어둠을 비추는 빛. 누구 안에 있는 어두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계속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 위한 것 전혀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처지를 변호시켜 주는 것 전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것 전혀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제가 말을 좀 달게 해갖고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빛으로 우리들한테 임하시는데 이 말씀이 빛으로 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것들 다 드러내시고 아집, 교만, 자아 이 말씀이 철저하게 깨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입지나 인정받고 싶어갖고 시기심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배척하고 그런 모습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태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신앙은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어떻다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마른 풀과 같고 시들은 꽃과 같은 우리들, 안개 같고 헛된 우리들, 그림자 같은 우리들, 헛되고 헛된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가 하나도 버림당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가서 영생의 구원, 이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얻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기록된 이 사실은 진리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오직 예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제 소원, 제 간구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권세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치유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 듣는 것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안 된다면은 이런 체험과 이런 간증을 듣고서라도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선하신 우리 아버지. 최근에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목회하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최근에 빌 하이베스 책도 여러 권 냈고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고백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틀렸다. 우리가 잘못됐고 우리가 틀렸다고 이분이 선언을 했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가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를 추구해서 미국에서 대형교회로 성장한 교회. 지난 30년 동안에요.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 세계 모든 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교회가 이 교회예요. 한국에서도 신학생들이요, 신학교 졸업하면서 그 꿈을 꿔요. 물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을 전도하는 목적으로 그걸 시작을 했어요. 예배가 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때로 영화도 보여주고 감동 있는 콘서트도 하고 드라마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교는 25분 안에 반드시 끝내고 예배 프로그램이 1분 초 단위로 철저하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갖고 진행되고 예배는 그런데 1시간 안에 다 끝나야 되고 그게 다 그 교회에서 처음 실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을 했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특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성장 모델로 삼았다고요. 신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아 나도 저런 교회 해야지. 그거 다 배워요. 따라하려고 그러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했던 지난 30년을 지금 돌아보니까 교회가 분명히 성장은 했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교인은 많이 모였는데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양육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교인은 많이 모였는데 예수의 제자는 세우지 못했다. 요즘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대부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을 뿐이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전도만을 생각하면 아주 귀한 생각이죠. 제가 이 글을 페이스북에서 읽었는데 어저께 그 글을 올린 분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고 틀렸다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성장주의에 빠져갖고 뭐가 뭔지 뭐가 틀렸는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틀렸다는 거죠? 예배가 사람을 위한,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준 예배로 전락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사람이 위한 것을 해놓은 것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최근에요. 지난주에 근처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 진행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봐요. 좀 뭐 단순하잖아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끝. 오전 예배는 1시간 반쯤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그 설교 중에 그 시간이 설교 시간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시네요.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전에 한번 읽었던 예수전도단의 어떤 분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것을 인용했어요. 그분이 그 책을 쓴 그분이 자기는 1시간 예배와 25분의 설교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자기는 믿지를 않는데 내용은 전달돼, 육적인 내용은 전달되고 지식은 전해지겠지만 육적인 지식은 전해지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적인 터치, 이 영향력이 1시간 예배 25분의 설교에 나는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그분이 그걸 썼어요. 아멘. 제가 거기다가 덧붙이기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25분 안에 설교 끝내라 그런 말씀 없다고. 아멘.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이 무슨 내용이죠?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25분 안에 그쳤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25분 안에 그쳤을 것 같냐고요.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에 가 설교를 하는데 25분에 맞췄을 것 같습니까? 스데반 집사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설교하는데 25분 안에 맞췄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는데 25분에 끝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배경이 어디에 있죠? 사람들이 날 저무는지도 모르고 주님 말씀 들었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고 있어서 주님이 그 기적 베푸셨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 들은 거예요. 배고픈지도 모르고. 저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든 사도들이든 선지자들이든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더라도 25분 안에 설교 끝내고 1시간 안에 예배를 끝낸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예배 시간 줄이고 늘리고 이것 자체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이나 사도들과 같이 탁월한 은혜를 끼치는 자다 그거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근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예요. 아멘.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원하는 걸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느냐. 아멘. 우리의 초점은 무아에서 영원으로 우리들을 연결해 주신 그 연결고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초점이에요. 아멘. 예배의 초점은 오직 그분이에요. 아멘. 최근에 새벽 설교 가운데 A.W. 토저 목사님이 쓴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을 인용을 했어요. 이 예배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이 원하고 사람들이 좋게 하기 위한 쇼냐,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쇼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이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리 해주고 사람 인정해주고 그런 내용 전하는 것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는 것, 그게 여기에 사명이에요.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저 여러분들의 어두운 것을 다 드러내고 그래서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 이 구원, 영생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떤 자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민 아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지 않으면 그렇게 작정된 자일지라도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으시라고요. 안 들으니까
이 구원 다른 자에게 넘어가요. 이방인대로 넘어가요. 오래 믿는 자가 교만해지면 이 구원 작정된 자일지라도 넘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예수님만 인정해드리고 예수님만 칭찬해드리고 예수님께만 박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겸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만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정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믿음 있는 자가 가려듣지 않고 다 듣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주님의 말씀이니까 회개하고 상한 심령 되어서 다 들어요. 참되게 믿는 자가 가려듣지 않고 다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저 여러분들의 이 신앙 여정 가운데 계속 더욱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